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디트리 본 회퍼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06년 2월 독일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3년 17세에 튜빙겐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21살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살에 대학 교수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친구들은 지금 나라에서 독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냥 미국에 남아있으라 이렇게 강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는 귀국해서 평화를 외치고 반나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죄로 1943년에 체포되었고 1945년 4월 9일 새벽에 39살의 나이에 처형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보네퍼 목사가 죽음 직전에 가족들과 약혼녀에게 편지로 보낸 그 시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보네퍼 목사는 전쟁을 피해 안전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도 왜 전쟁이 일어나는 자기의 고국으로 되돌아갔을까요? 만약에 보네퍼 목사가 살아남았다면 아마도 주님을 위해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독일로 자기의 고국으로 되돌아갔을까요? 1937년 보네퍼 목사가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이 책에서 그 당시 전쟁을 미화하고 또 히틀러를 찬양하는 독일 교회를 향하여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입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합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합니다. 값싼 은혜는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합니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보네퍼 목사가 말하는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삶이 값싼 은혜입니다. 보네퍼 목사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엄청나게 비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야, 베드로 너 참 복되구나.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페트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주님의 안전을 누구보다 걱정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어요? 주님이 가신다면 어디라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무색해졌습니다. 반석처럼 단단할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의 믿음은 쉽게 부서졌어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의 사랑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여종이 또 누군가가 이자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 대신에 원래 이름대로 부르시고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 아니었어요. 쉽게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보다에서 이 사람은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른 동료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다른 사본을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을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붙잡고 싶었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와 그물, 그가 사랑했던 세상의 여러 가지 물건이 이것들에 속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 물음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같은 물음을 2번, 3번 반복하시고 있어요. 그때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더 아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물음을 3번이나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21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자기만의 사랑,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내 말을 잘 듣는 예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때마다 내 요구사항을 척척 들어주는 그런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나의 뜻과는 반대로 응답하시는 예수님,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힘이 있을 때 옷을 잘 갖춰 입고 자기가 원하는 곳,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자기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 자기가 따르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 자기 방식의 사랑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힘없는 늙은이의 무기력함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체념의 몸짓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팔을 벌리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의미했어요. 띠를 띄운다라는 표현도 십자가에 팔을 묶는 행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베드로의 죽음을, 순교를 상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어요. 그것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피하고 영광의 부활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해야 하고 그래야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독일의 천재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천재 신학자가 안타깝게 29살의 짧은 생애를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이 죽음과 고난을 각오하고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 모든 목표 설정, 모든 이상, 모든 율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의미는 다루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첫 행보는 따르는 자를 그의 이전 생활로부터 분리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곧바로 새로운 생활을 창출합니다. 옛 상황에 머물러서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헤퍼는 독일의 목사이고 천재 신학자이기 전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의 꿈, 자기의 희망을 깨뜨리고 자기의 삶에 단호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안전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자기를 분리시켜서 생명이 위협받는 독일로 자기의 몸을 옮겼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 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목포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